어떤 분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직장 내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는데, 그 평화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제 제가 저녁에 한번 밖에 이렇게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 성탄 무슨 분위기가 좀 있을까 해서 나가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모르겠어요. 좀 저쪽 도심으로 안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캐롤송도 없고 또 이런 성탄에 그런 어떤 그 이벤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생활 수준이 좀 높아져 가지고, 과거에는 뭐 이렇게 좀 즐거운 날, 좋은 날이 없으니까 명절이나 어떤 날이나 뭐 이렇게 돼야 이제 축제도 하고 또 기분도 풀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은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지방을 가게 되거나 이제 어떻게 가게 되면은요, 평일인데도 휴게소,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돈은 안 벌고 직장 생활 안 하고 다 이렇게 놀러 돌아다니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어디 관광지에 가도 옛날에는 어떤 특별한 빨간 글씨, 뭐 노는 날, 이런 날이나 돼야 이제 사람들이 와서 놀이를 같이 하고 좀 쉬는 시간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프리랜서도 좀 있고 또 이렇게 교대 근무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돼서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그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참 잘 산다, 좀 부유해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런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런 걸 또 다시 한번 새겨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런 이벤트성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저는 한때는요 이 성탄절을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렇게 잘 안 했어요. 왜냐, 우리 편에서는 기쁨이지만은 예수님 편에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말구 이후에 그 탄생하신 그날이 우리로서는 너무 기쁜 거지만, 좋은 거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벌을 버리고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도 좋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좋아해요. 전 그런 쪽을 좀 더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첫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이 땅의 탄생의 기원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시는 예수님,
네, 태초에 계신 분이었다. 네,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는 이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으로 얘기하면 영원의 처음, 또는 아니면 창조의 처음, 가장 먼저 처음을 말할 때 아르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아르케는 뭐냐면 존재의 시작, 모든 이 세상의 존재의 가장 일원인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인해서 모든 게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존재들의 제1원인이 되는 세계, 이 세계가 뭐냐면 아르케라는 세계고요. 지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최고의 통치, 우두머리를 말할 때 아르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태초에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는 엔 아르케 이렇게 나오는데 태초 안에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단어가 이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원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 전. 영원이라는 세계, 하나님, 우리가 24시간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들어서 24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그 전 세계, 시간 전의 영원의 세계, 이 영원의 세계, 태초의 세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헬라의 시제는요,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도 모르고 끝도 없는 그것을 미완료라는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뭘 말하냐면 영원 전, 그리고 시간이 끝나는 영원 후 세계. 그래서 동일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변합니다. 10년 있으면 변하고 5년 있으면 변하고 강산도 10년, 20년이면 다 변하고 사람도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13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로 그 표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영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라는, 처음이라는 단어와 나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시작하신 그분이 끝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시작이며 끝이며 알파로 말씀하시고 그 오메가로 이루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다 똑같으신 분인데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 셋이라고 해서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인데 위가 다르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네.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할 때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 같이 이렇게 낳은 그런 개념의 아들이 아니라 위치상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 로고스, 말씀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어요. 사람을 만들 때는 뭐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해요.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냐면 만물이 로고스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영원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또 이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여기서 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 세상 창조주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왜 주라고 그러느냐?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 그로 말미암고 그분의 주권 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면 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은 돌아갈 날이 좀 적고 연세가 드신 분은 돌아갈 날이 빠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톨스토이가 그런 답을 했다고 그랬죠.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떻게 되어져서 어디로 가는가? 이 대한 답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서 왔고 주의 주권 아래에서 주의 목적과 뜻을 따라 이루어지다가 우리는 어떻게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보람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식별할 수 없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과 어떤 권력, 힘이나 주관들, 주관하는 것들이나 정사,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빌라도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늘로부터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으면 네가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주권,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부터 주관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돌아가게 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왔느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영원하신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초에 있는 그 로고스 안에 이 무엇이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인데 생명의 근원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시요, 나를 지금 살게 하는 생명의 공급이시요, 나를 영원토록 존재케 하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생명이신 그분, 이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뭔 생명? 첫째는 푸시케 생명. 푸시케라는 것은 내 목숨, 생물학적 목숨을 가리켜서 말 때 푸시케라 이렇게. 비오스라는 생명. 비오스는 그 푸시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생애를 가리켜서 말할 때 비오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을 뭐라냐? 조회라 이랬어요. 조회.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씨앗과 같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조회,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또 역동적으로 살게 하는 생명의 공급이시요, 살게 하는 생명의 공급이시요, 나를 영원토록 존재케 하는 영원한 조회. 할렐루야. 네, 이 생명. 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내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이 교회의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생명의 빛,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요 생명의 빛인 그분이 어떻게 했냐?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구유권에 오셨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아기 예수지만은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사람하고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게 갈려져요. 다섯 번째는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생명의 빛이 와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왔을 때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이런.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를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생명의 빛이 와가지고 빛을 비추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이 사역이 뭐냐? 영적으로 볼 때는 빛이 어두움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을, 어두움 속에 있는 죄악의 세계 속에 있는 고통과 절망과 사망의 세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너무 어둠 속에 찌들어 살다가 보니까는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그분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둠 속에 파묻혀 살다가 사탄의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무적행의, 끝도 한도 없는 무적행의 지옥의 형벌 속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파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아,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는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요. 소경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귀머거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몰라요. 사탄의 세계를 몰라요. 천국의 세계를 몰라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 중에서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 어둠 속에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어둠 속에서 해방되는,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생명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이 성탄절에 오히려 어땠습니까? 상업주의로, 물량주의로, 쾌락주의로 삼아서 오히려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술과 여자와 도박과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서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파묻히고 어둠 속으로 더 끌고 들어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빛을 받은 우리들이 그 어둠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되어진 거예요. 사실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사상이나 철학이나 허상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 글이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 안에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시냐? 이 말씀은 보고 감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살았고 운동 여기서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이 말씀이 그냥 관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확신되어진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성탄절에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라하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어둠 속에 헤매는 나에게 생명의 빛을 줘서, 생명을 주고 빛을 줘서 어둠에서 나오고 죽으면 인생의 허무로 끝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왜 빛으로 오셨느냐? 이 세상이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단의 종로도 타고 죄의 종로도 타고 사망의 종로도 타고 이렇게 헤매고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있는 이 세계가 영의 세계로 볼 때는 어둠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 어둠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그 생명의 빛을 받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온통 이 사단의 세력인 이 흑암 속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맹한 인생으로서 어느 길이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인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큰 생명의 빛을 받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어둠의 사탄의 사슬을 끊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날이 성탄절이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뭐라고 하냐? 빛이 있어라.
빛이 오면서 어둠은 갈라지고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날이 뭐냐?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생명의 빛을 받는 날이 내 인생의 새로운 탄생의 첫째 날이에요. 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된 거예요. 빛을 통해서 어둠의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 내 인생이 역전되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이 뭐냐? 내 인생의 첫째 날, 거듭남의 첫째 날이요, 영의 세계의 첫째 날이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생명이고 창조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나를 저 어둠 속에서, 나를 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온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됐느냐? 빛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이십니다. 빛을 비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빛을 좀 비추세요. 얼굴 좀 환하게 이렇게 얼굴 환하게 생명의 빛을 쫙 좀 이렇게 비춰야 비추셔야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화장실에 있는 5촉짜리 빛도 빛은 빛입니다. 초롱볼도 촛불도 빛은 빛이에요. 그거는요 비치기는 하지만 잘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은 LED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빛이 환하고 요금도 얼마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 LED보다도 더 강렬한 그런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세요? 바뀌어야죠. 옛날 전구따마가 아니라 지금 LED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새로운 생명의 공급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비추는, 어둠 속에 파묻혀서 더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어둡게 하고 교회를 어둡게 하고 사회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밝게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걸어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너희를 하면은요 이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이 그럼 딸은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아들, 딸이라는 게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야. 우리는 낮의 아들이야. 밤에 올빼미처럼 활동하고 밤에 그냥 인터넷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헤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에 헤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낮의 사람, 낮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동이 트면 일어나셔야 돼요. 해가 지면 주무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꾸로, 마귀는 어떠냐? 껌껌해지면 그때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면은 그때에 잠자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PC방이니 뭐 노래방이니 이런 데서 뭐 그냥 밤에 10시부터 3시까지는 내 모든 몸을 쉬게 하고 새롭게 재생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다 인터넷에 자기의 정열을 다 빼앗기고 사탄에게 다 에너지를 빼앗겨 3시쯤 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그때는 완전히 잠은 자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만들어놓은 이 생체의 리듬을 따라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역행을 하면서 자는 거예요. 역행을. 그러니 몸이 망가져, 정신도 망가져, 인생도 망가져, 사회도 망가져, 나라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빛의 자녀라는 것은 그 질서를 사로잡아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소속이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둠에 속했던 자예요. 지금은 빛으로 왔어요. 과거에는 사망의 세계에 있었어요. 지금은 생명의 세계로 왔어요. 과거에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소속이 달라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또 존재가 달라졌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옴으로 인해 과거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영이 살아났어요. 새로운 존재.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존재가. 더 나아가서는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다른 신분이, 과거에는 그냥 세상 사람의 신분이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아닌 짐승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 단장하고 군사로 살며 일꾼으로 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서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져 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종착의 영광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온 모든 지금까지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 삭개와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탕자도 바뀌어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 들린 자리 고침을 받고, 왜?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다시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4가지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성탄절 기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 한번 드리고, 성탄에 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죽어있는 것을 살려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꽃처럼 향이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2절 한번 들어보립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생명을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빛의 사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굳이 오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생명의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사망이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대속의 주님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검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심령에 더 강렬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더 강렬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더 환한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빛이 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가지고 저 어둠을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학교의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계의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소서. 가난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소서. 사탄의 세력은 떼어가게 하시며 죄악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망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이 모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며 어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많은 이 거룩한 은혜의 성탄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그것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구경만 하는 생명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계를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에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에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빛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친척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빛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성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생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생명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어둠에 나가 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역사를 이루며 사망의 세계를 몰아내며 생명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23장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 번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너의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제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지금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